어디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이 말을 하게 된 연유는 야고보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교회에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그럼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거죠. 믿었으니까 다 믿으니까 어차피 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함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부로 살기 시작하면 오늘날의 시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그렇게 다 구원받은 줄 압니다. 가지고 교회에 나오지도 않아요. 예배하러 나오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말씀 읽지 않아요. 그러면서 너 뭐야? 그러면 다 예수 믿어. 너 종교 뭐야? 기독교야. 그러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아요. 특히나 장로교 합동 측에 있는 사람들은 예정설에 대해서 그쪽에 입각해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미 예정한 사람은 다 구원받는 거 아니냐? 어차피 내가 어떻게 살더라도 하나님이 나중에 주님 예수 결국엔 구원을 받는 것이잖아. 그런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잘 기억해야 될 믿음은요, 살아 역사하는 믿음은 반드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 없이 구원 못 받아요. 주님도 나중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행한 대로 주께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건 뭐냐면 믿음의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됐다고요. 지금 율법을 못 지키는 거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계명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점점 예수를 닮아간다고요. 거룩해 져간다라고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행위를 지키지 못하더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 거구나. 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예를 든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근데 야고보가 아브라함을 덜컥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냐라는 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야서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오로지 순종하는 거예요. 오로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히 내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들이 최선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할 때 이 최선이라는 건 뭐냐면 율법과 관련된 것이 많아요.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거지. 그렇지만 안 되는 거야.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믿음의 순종,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가지고 순종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순종이거든요. 믿음은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내가 순종했다 이런 거 없어요.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건 뭐예요? 그걸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불순종이라고. 그걸 가서 좀 더 가면 뭐가 돼요?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의 행함이라는 것,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면서 아들 이삭을 올라갑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거든요. 성경에서는 설령 하나님께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살려주고 믿었다라고 했어요. 믿음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하나님 뺏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준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하늘의 별과처럼 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을 하나님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변개되지 않을 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살리면 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들은 큰일 날 줄 알지만 이삭은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삭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러 가잖아요. 그렇게 한 번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다고 말해요?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라합에도 드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해요?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정말로 이스라엘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가 아니잖아요. 당시 과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여리고를 그리고 이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걸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내가 그걸 믿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정탐꾼을 살려주잖아요. 그를 다 죽이라 그랬는데 살려주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와 그의 가정이. 그런 것이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잖아요. 믿는다라는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돼요.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죠.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곧 뭐냐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원점으로. 그게 바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굴복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했으면 됐어. 올림픽이 열리잖아 이번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등을 못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면 된 거야. 공부해도 넌 최선을 다하면 된 거야. 그러지만 사실은 1등하기 원하지. 우리 인간들이 말하는 최선이라는 것은 왜 최선이에요? 1등을 하기 위한 늘 최선이죠. 그렇지만 모든 자들이 다 최선을 하지만 1등은 모든 자들의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우리들은 잘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최선이라는 것에도 오해가 많은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31절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6째 날에 그 모든 것을 다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게 최선이잖아요. 심히 좋았다. 좋았다, 선하다라는 거죠. 보시기에 좋았다래 선하다. 심히 좋았다. 가장 좋았다. 최고로 좋았다 이거거든요. 이 최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최선으로 만든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하고 따먹어서 그 최선은 사라졌어요. 가장 선했던 건 없어버렸어요. 최선은 물론이고 선했던 것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라비가 주님께 말했잖아요. 선한 선생이여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선이라는 것은 주님이 보실 때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최선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스스로 그냥 원하는 거지, 추구하는 거지. 인간 자체에서 최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최선이가 있을 수 없고 너의 최선이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인간과 인간의 대화 속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최선이야? 올림픽에서 정말 뛰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딱 넘었어. 지금 높이뛰기 3년도 유상혁이야. 높이뛰기 하는데 막 1cm 더 뛰려고 막 맨날 뛰잖아. 항상 웃고 하는 애 있잖아요. 뺏상 말라가지고. 근데 그건 어떻게 해요? 계속 뛰잖아요. 늘 최선을 다한다고 하죠. 늘 최선을 다했는데 뭘 또 최선을 또 해 다해. 이미 최선을 다해서 끝난 거 아니야. 근데 뭘 또 최선을 다하는다는 거야 도대체. 최선 한 번인 거 아닌가? 늘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한다고 하죠. 그렇지만은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기록이 안 나왔어.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그는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인간이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서 원하는 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족시에 만족한 그 선이라는 것 자체도 이상이 존재하지 않고 최선이라는 건 더군다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한다? 그건 불가한 거예요. 내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내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최선을 못해요. 왜 최선을 다합니까? 그러니까 전도사님의 기도에 있었죠. 이 전이 기도하는 전이 되달라고.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전이 되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전도사님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이 전이 기도하는 전이 되도록 불부는 기도하는 전이 되도록 합니까? 못하잖아요. 우리는 최선을 못해요. 단순히 하나님의 연대 속에서 순종할 뿐이에요. 주님 연대에서 순종할 뿐이에요. 최선을 다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려 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알아 순종하려 하십시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최선이 아니에요. 믿음과 최선은 다른 거예요.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말의 고백, 말의 최선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말의 고백, 말의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짜오되 다 버릴지어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죠. 다 버려도 나는 결코 안 버려요. 말의 최선이잖아요. 진정한 말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그는 어떻게 해요? 버린다니까요. 믿음은 내가 말로 힘있게 고백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해요? 네가 나 사랑하냐? 라고 부를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최선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거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믿음은 나의 최선이 아니라 나의 말이 없는 것처럼 나의 것이 아닌 믿음은 내 거. 내가 믿어야지,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요. 그러잖아요. 사무엘상 15절에 뭐가 나요? 사울왕 얘기가 나죠. 사울왕 얘기. 사울왕이 가가지고 아말렉 사람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사무엘이 말했는데 사울왕이 어떻게 해요? 안 죽이고 오잖아요. 그는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거든요. 나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싸웠고 거기서 그리고 백성들이 이걸 막 가져오라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저 가져온 거예요. 전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사울을 버린 거예요. 나의 최선을 의지하려다가 상과 환경의 모든 사람들의 조건에 맞춰서 최선을 다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불순종한 거 없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게 아니라고요.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믿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랬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이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고. 최선을 다하려 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합니까? 그냥 순종하세요. 여러분들 뭐 그렇게 힘들게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요.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 막 다 그냥 뭡니까? 그냥 진을 다 빼가지고 하려 하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뭘 그래요? 선악과를 그냥 따먹지 말고 안 따먹으면 돼. 뱀하고 뭐 네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누가 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 뭘 따져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교회에 그냥 순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뭘 그래 열심히 뭘 노력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책임은 누구한테 물으면 될까요? 하나님께 물으면 됩니다. 하나님 순종하길 원하는데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길 원하는데 내 몸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픈데 안 될 때는 하나님께 계속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최선을 다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끝까지 해봐야 되니까 하나님께 안 물어봐도 돼요. 일단 끝까지 해보고 나서 다 안 되면 그때 하나님한테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순종하는 자는 계속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아, 목사님께서 예배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막 조심하고 집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내 뜻대로 안 돼 눈꺼풀이 내려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번 안 주려고 막 노력하지 말라고. 뭐 안 주려고 노력하도 졸려요. 인간의 눈꺼풀은 이 세상 가장 무거운 것을 그냥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순종하고픈 하나님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내가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하나님의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주의 말씀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면 주님이 깨워주십니다. 주님이 일으켜 주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걸 경험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이게 잘못된 거구나. 신앙은 순종하는 거구나. 그걸 아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살다가 실패했구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구나. 그걸 아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 그리고 순종. 많은 자들 믿음과 행함을 둘로 나누려고 하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걸 둘로 나누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함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요. 너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라고요. 구원은. 그래서 행함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계속 여러 가지 많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이 이거예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할 때 역사가 행함이거든요. 너희 믿음의 행함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한다. 뭐라고요? 너희 믿음의 행함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시록 3장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 행위를 한다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행위를 한다.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라는 거예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향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성령이 교회에게들에게 하신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내게 아니라고요. 내가 지체가 되는 건 내가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예요. 이 팔은 누가 책임져야 거야? 몸이 책임진다고요. 가지는 가지는 뭐예요? 포도나무 그 줄기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세상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교회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행위를 한다는 건 뭐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너의 순종함을 주님 보고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행함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라고요. 근데 7교회에서 칭찬받은 2개 빼고 5교회는 왜 다 책망을 받아요? 다 자기들이 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하려고 했다가 다 타락한 거예요. 인간이 왜 타락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하려다 타락한 거 아니에요. 초초상 아담이 그대로 따라하는 거. 오늘날에 수많은 인생들도 누구 초초상 아담을 닮아서 자기가 하려잖아요. 하와는 뭐라고 하면 돼요? 자기가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려서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기가 싸우려고 그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먹지 말랬어. 그냥 주대로 가면 됩니다. 뭐 부활기도 하고 뭐 주님 죽을 까노라고 뭐 그딴 말을 왜 합니까? 지어내지 말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럽니다. 왜 세상에 굴벗고 세상에 지고 믿지 않은 사람과 대화하다 외치는지 아세요? 왜 주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하냐고. 괜히 자기 돋보이려고.
그러한 자기 모습 보이려고? 아니잖아요. 주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돼요. 이단을 만나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뒤돌아서 가세요. 니는 지옥 가고 난 천국 갈 테니까 그냥 뒤돌아서 가면 됩니다. 막 이길려 하지 마세요. 그런 놈하고 말도 섞지 말랬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주의 말씀을 자꾸 아는 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아는 척하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말의 최선이 아니라고. 왜 말로 하려고 그러냐고요. 순종하면 돼요.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뭘 말을 뭐 해서 뭐 자기가 유식한 걸 드러내려고 그래요. 반드시 실수합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면 하면 돼요. 기도하면 그냥 기도하면 되지. 뭐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기도하면 되고. 예배하라 그럼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면 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되잖아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지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구하지 않은 주님께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뭐예요? 정욕의 소리를 헛되이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주님 앞에서 살펴봐야 되지. 모르겠으면 성령님께 물어봐요. 주의 말씀을 다 가르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면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성령 하나 이것은 내 뜻입니까? 주님의 뜻입니까? 여쭤봐요. 정말로 주님의 뜻인지 여쭤보면 성령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 욕망이면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나의 뜻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자꾸 내 뜻을 하나님께 막 주장하려는 거죠. 목사님 안 됩니다. 기도도 안 돼. 내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안 돼. 열심히 하자고 최선을 하지 마세요. 뭘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요. 주의 말씀 순종하여 저의 모든 것을 다 들어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묵상하면 묵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죠. 주님께서 아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런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는 것.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순종은 이렇게 배워봐요. 예수님도 배웠대요. 순종을.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행함으로 순종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기에 행함으로 순종을 배워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순종의 사람 되지 않아요. 순종의 사람 갑자기 태어나지 않아요. 늘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만들어 간다고 그랬죠. 만들어 간다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순종하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행함이에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하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 가끔 오해하기도 쉬운 게 이 말씀이거든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첫 조상 아담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순종하심을 알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 많은 사람이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 사람들이 이 만에 대해서 오해가 많아요. 만이라는 말을 쓸 때는 모든이라는 것이 쓰겠지만 많은 그리고 어떠한 그런 것들 뜨지만 어떠한 그 그룹을 정해놓고 그 정한 그 사람들의 그 모든 이런 뜻으로 여러 가지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니까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서 읽을 게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하면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이것은 물론 로마서에서만 보면 어려우면 다른 성경에서 살펴보면 되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여기서 아담이 범죄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잖아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게 되니까 다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순종했어요. 이건 또 예수 그리스도 순종해서 많은 사람이란 건 뭐예요? 많은 사람은 의인 되는 건 뭐예요? 모두가 의인 된다는 말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들만 의인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나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택한 자들 그들만 내가 부르면 내게 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순종이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신 예수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잖아요. 순종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것일까요? 누구를 믿는 자요?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라고.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걸 늘 기억하며 살아야 돼. 우리들 그걸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고. 진정 순종의 사람이라는 건 믿음의 사람인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순종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순종케 하신 분이 왜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순종을 믿음의 행함이라고 보면은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대로 말하면 주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내가 믿음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라고요. 이걸 들어서 성경에서는 순종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한다고 할 때 그걸 늘 잊어서는 안 된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을 주신 주님이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신다.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순종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겠다고 길이길이 날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택한 자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주님께서 순종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갈라디아서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그 성도는 결국엔 뭘 맺어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성경에서 늘 요구하는 건 뭐예요?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뭘로 안다고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 얘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자기 힘으로 최선의 삶을 살았는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와 너 대단해 너 최고야 막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순종케 하시면도 하나님이시니까 열매도 누가 결정돼요? 하나님이 결정돼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인지 이것은 인간이 원한 인간의 정욕에 따른 열매인지를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사니까 늘 무슨 열매를 맺으면서 만족하는 거야?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맺은 육체의 열매를 맺고 만족하는 거예요.
것이 다 썩어질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맺은 믿음의 열매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 원하신 열매가 되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순종하면, 믿음으로 행하여 주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요, 성령의 사람이 되고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전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어요?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우리들이 모든 것이 왜 이럴까? 라고 생각되거든 한 가지를 해보자고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십시오. 믿음으로 한다라는 건 막 무조건 막 이것저것 막 다 막 하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주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내 욕망과 욕심을 행하면 안 된다고 야고보서 이미 맨 처음부터 말하고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또다시 그 길로 돌아가면 안 되고, 헛되이 구하는 건 주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니까 그런 거예요.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주의 말씀에 믿음에 순종하세요. 그건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뭘 의심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믿음은 최선이 아닌 순종입니다. 그것입니다. 사도행 5장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보고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뭐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들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 이 말씀을 어디까지? 땅 끝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제자들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이 이 모든 일에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거든요. 증인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 순종하게 하는 사람들이 주신 성령도,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잖아요. 순종을 누가 하신다고요? 이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하게 하신다고요.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순종하게 하신다니까요. 어떤 사람으로 하니까 순종하게, 믿음으로 행하고자 하는 자를 주님이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 주신 주님이 주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고요. 순종은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의 말씀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을 텐데 주님의 말씀에 오로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주님께서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열심히 한 번뿐인 인생에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 가정 어떻게든 일으키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교회, 그리고 내 교회, 우리 교회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부흥케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최선의 노력을 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순종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함이 아니요 성령께서 행하게 하는 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정한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백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 앞에 사는 가정을 두고 귀한 기도의 제물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하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사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에 오늘 얘기한 죄사는 자녀들 가운데에 몸이 연약한 자가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몸을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유받고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대로 행하시되 온전히 치유되고 깨끗함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